우리 요한복음 강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21장은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지금 무대가 디베랴 바닷가입니다. 디베랴라고 했는데 원래 이름은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입니다.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합니다. 왜 이렇게 이름이 많이 불렸는가? 그러니까 원래 갈릴리는 반지, 둥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 갈릴리 호수가 둥글게 이렇게 원처럼 반지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이렇게 불립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 보게 되면 또 수금처럼 보여요. 수금, 하프, 수금처럼 보여가지고 또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디베랴 바다, 디베랴는 그냥 듣기에는 굉장히 발음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그곳이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헌정된 그 도시에 있는 그런 호수에서 디베랴 바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여튼 뭐 명칭이 이렇게 불리지만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랑받는 그런 호수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것 중 가장 큰 호수입니다. 현대 그 이스라엘의 주요 식수원이 전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물로 다 먹고 산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뭐 키부치니 뭐 해가지고 그 뭐 사막을 옥토로 만드는 그 작업들, 그 스프링쿨러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들이 대부분 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연중 따뜻하고 뭔가 이렇게 풍요롭고 고기도 많은 그런 아름다운 그런 바닷가입니다. 지금 이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지금 고기를 잡고 있죠. 또 예수님이 말씀대로 하니까 그 그물을 던졌더니 거기서 막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또 해변가는 예수님이 그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친히 숯불에다가 우리가 익진 않았지만 보면 숯불에 생선을 굽고 계셨고 그 떡으로 함께 조반을 같이 나눕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제가 읽으려도 안 읽었는데 그 14절 말씀이 갑자기 깨어나게 합니다. 우리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지금 세 번째 만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 번째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어. 뭐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직장 뭐 힘들면 산에 들어가지 뭐. 뭔가 산속에서 자연인처럼 살고 싶어. 마치 그냥 자기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없으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겠어.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우르르 이렇게 몰려갑니다. 그런데 또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이렇게 지금 성경은 전하고 있죠. 자, 이런 사건이 공생의 기간이 일어났으면 괜찮았어요. 공생의 기간이 일어났으면 우리는 그 연약함을 채우라고 뭔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좋은 그나의 어떤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부활절이잖아요. 지금은 그 또 세 번째 만나고 있는데 아직도 자기 인생의 목표를 모르고 있고 무능력한 삶을 살고 있다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죠. 이럴 때 흔히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현타가 왔다. 현실 자각 타임의 준말입니다. 현실 자각 타임. 현타가 왔다 이거죠. 실제 여러분도 이 제자들만의 경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수련회를 끝마치고 은혜 받고 수련회를 끝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어떤 축제나 스포츠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느낌이죠. 막 그 현실을 딱 부딪혀니까 그 아름답고 그 낭만적인 것들은 싹 사라지고 현실이 보여요. 이 현타라고 하죠. 현타. 제자들도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신나게 따라다녔죠. 그리고 뭐 가장 위기의 순간도 겪었어요. 십자가와 그 순환이랑 엄청난 그 혼란, 패배도 경험했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드라마틱하게 마침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거죠. 승리를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는 똑같은 침대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같은 직장에 출근해야 되고 어제와 별반 다를 일 없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꿈꾸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죠? 신앙생활 좀 그래요. 예배 드리고 또 뭐 부흥회 같은 것도 참 그래요. 부흥회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다음날 아침에 가면 뭔가 이렇게 꿈꿨나? 그렇게 은혜롭고 좋았는데 우리 일상 삶이라는 건 너무나 또 건조하기도 하고 또 반복이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걸 느끼고 있는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T.S. 엘리엇이 썼던 그 여러 시들이 있는데 동방박사들의 여행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1927년도에 썼던 시인데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회고하듯이 쓴 그 시입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그 마지막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기억컨대 이것은 모두 오래전 일이다. 우리가 거기까지 이끌려 간 것은 탄생이었더냐 죽음이었더냐. 확실히 탄생은 있었다. 우리는 우리의 있던 곳으로 돌아왔다. 이 왕국들로. 그러나 더 이상 이곳 낡은 제도 속에서는 편안치 않다. 그들의 신들을 거머쥐고 있는 이교도들과는. 나는 달갑게 또 하나의 죽음을 맞아야 할까 보다. 시가 좀 어렵죠. 어려운데 느낌이 이런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를 경배했던 시간 사건은 마치 먼 오래전 얘기처럼 이렇게 마치 꿈을 꾸었던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꿈이었느냐? 아니요. 자기 삶은 달라졌어요. 분명히 달라졌고 이전의 삶으로는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만족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동방박사들이 또 한 번의 여행을 꿈꾸고 있는 그런 느낌의 시가 바로 이 동방박사들의 여행이라는 겁니다. 저는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부활을 경험했죠. 그러나 또한 우리의 삶이라는 건 일상적인 삶의 연속입니다. 반복입니다. 제자들의 과제는 뭐예요? 지금 그 일상적인 삶의 삶 속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이 살아야 될 부활한 예수를 경험했다고 내가 천국 간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될 건 여전히 이런 현실이고 우리 일상적인 삶 속입니다. 그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건가? 바로 그 문제를 저는 제시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도 얼마만큼의 부활 생명을 살고 있는가? 그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가 믿었는데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언제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가? 바로 그런 문제죠.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게 한 번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번에 이미 봤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시작은 했습니다. 그렇죠, 뭐죠? 그냥 시작이에요. 이걸 다져가고 부활이 자신의 것으로 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세 번째 만남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제자들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아주 차가운 현실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부활은 의미가 있는가 이거죠. 부활은 나에게 정말 온전한 생명이 될 건가? 바로 그 과정을 저는 체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부활의 경험을, 부활에 대한 믿음을 꿈으로 돌릴 수 있어요. 그땐 그랬었지 이렇게요. 그게 위기인 거죠. 현실은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 위기인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과정은 세 번째 만남이랑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고 항상 이렇게 여러분 민담이나 이야기에서 항상 3번 해야 돼요. 3-4번입니다 이거. 그냥 한 번 가져온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해요. 한 번 깨닫지 못하고 그 반복 반성도 해보고 반항도 해보고 그러다 그래 오라 하고 이제 수긍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만남이라는 게 의미가 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부활의 삶들을 반복해가는 거죠. 사람이 한 번도 정신 차리지 않죠. 여러 번 반복해야 그게 자기 것이 되고 제대로 되는 겁니다. 제가 독일과 일본의 경우를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독일은 굉장히 2차 세계대전 패망 후에 반성하고 있고 돌이키고 있죠. 근데 일본은 돌이키질 않아요. 왜 그럴까? 독일은 2번 망했기 때문이고 일본은 1번 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2번 망하고 나니까 정신 차린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가? 일본은 1번 망하고 나니까 아직 정신을 못 차려요. 자기가 패배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고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그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할 때마다
이게 혐한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아니 자기들 문제 왜 남의 나라를 미워하냐고 이거. 자기들 우리가 침략한 것도 아닌데. 요즘 그 인기리 방영되고 있는 게 애플 TV의 그 파친코죠. 파친코인데 그 참 재밌는 게 은근한 방식으로 굉장히 보편적 감성으로 일본의 잘못을 예리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그걸 들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아우슈비츠 사건이라는 게 그 유태인 학살이라는 게 제2차 세전 끝나자마자 여러분 그래 독일이 잘못했고 우리가 유태인이 잘못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수십 년의 기간에 걸쳐서 헐리우드 영화의 힘이기도 하고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가를 계속 이야기했어요. 아우슈비츠에서 유태인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를 계속 발굴되고 재판하고 하다 보니까 잘못했구나 깨닫게 된 거죠. 인간이란 게 그래요. 그냥 단번에 깨닫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반복돼야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여러분 민주주의의 과정이라고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프랑스 대혁명 1789년으로 여러분 프랑스 대혁명하고 민주주의 정착 그걸로 끝난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 이후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 나폴레옹이 황제로 등극을 하죠. 여러 차례 또 왕정 복고가 있죠.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1830년에 7월 혁명이 있었습니다. 1848년에 2월 혁명이 있었습니다. 1871년에 파리 꽃민으로 이어졌던 거죠. 이게 그 민주주의 역사라는 게 그렇게 그냥 한 번 다 했어. 이걸 땡 촛불시 한 번 해서 땡 이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 사람이나 제도나 국가는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기 어떤 반성의 시간들이 좀 필요한 거죠. 인간은 편견이 심하고 완고함, 자기 고집이라는 게 너무 심해가지고 한 번 맞아서는 한 번 가지고는 돌이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에 돌이키면 참 좋죠. 그것도. 근데 영원히 돌이키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그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인내라는 게 필요합니다. 열매는 어떻게 얻느냐? 인내로 얻는 겁니다. 인내로. 거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인내로 결실하는 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매를 그냥 난 꽃 피웠으니까 때가 되면 그게 아니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지치지 않는 게 필요한 거고 낙망하지 않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붙잡는 거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우리 몸에도 지금 어떤 오랫동안 어떤 그 죽음이라는 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인드, 가치관 전부 사망에 이것들이 딱 장악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우리가 그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금방 내 안에 어떤 부활의 빛이 비치느냐? 아니에요. 싸워야 돼요. 이 죽음의 요소들과 이 사망의 요소들을 몰아내면서 내 안에 얼마만큼 부활 생명을 키워내가느냐.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예수 믿을 때 구원의 믿음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 안에 부활 생명을 이루어가는 그 믿음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게 필요한 거고 지금 제자들이 좀 요구하고 있는 게 이런 거죠.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어떻게 보면 부활한 예수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죠. 부활한 예수를 우리가 놓쳤을 때, 부활한 예수를 우리가 붙잡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 3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물고기가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기 인생의 목표가 지금 설정되지 않는 거죠. 부활 생명을 놓쳤기 때문에.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게 아직도 죽음이 장악하고 있는 그 무의미라는 거, 죽음이 장악하고 있는 어떤 길을 잃음, 그러니까 그죠? 뭔가 이렇게 길을 자기 가야 될 목표가 사라져버린 그런 현실인 거죠. 이런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면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죽었다. 그래서 그냥 아무런 내가 인생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뭔가 보람도 없고 의미도 없을 때 그걸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현자들의 거짓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현자들의 아주 그 조금 뭔가 교훈이 주는 그런 거짓말들 모음을 모아놓은 겁니다. 런던의 어느 달동네에 두 사람의 재단사가 있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일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늘 그렇게 서로 마주보며 일해왔습니다. 어느 날 한 재단사가 다른 재단사에게 물었습니다. 금년에 휴가 갈 건가?
아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사가 또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다른 제단사죠. 그 질문을 받았던 1964년에 휴가를 갔었지. 그래? 어디로 갔었나? 첫 번째 제단사는 무척 놀랬죠.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친구가 자리를 비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가득 차서 그때 그 휴가 얘기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졸랐습니다. 난 그때 벵갈로 호랑이 사냥을 갔었지. 빛나는 금빛 총을 두 자나 들고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정말 엄청나게 큰 호랑이를 만났지. 내가 총을 쏘았어. 그러나 그놈은 내 총알을 피하고 나를 덮쳤지. 내 머리가 그놈 이빨에 바스러지는 소리가 들리더군. 그리고 나를 먹기 시작했어. 마침내 그놈이 내 마지막 살 한 점까지 다 먹어버렸어. 깜짝 놀라서 첫 번째 제단사가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호랑이는 자네를 삼키지 않았어. 자는 지금 살아있잖아. 그러자 두 번째 제단사가 다시 실과 바늘을 잡으면 이렇게 슬프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이걸 살았다고 생각하는가? 안 살았나요? 모르겠습니다. 살았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삶 속에서 뭔가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의미를 찾지 못했을 때 그건 죽은 것과 마찬가지죠. 마치 베드로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 말 속에서 그 느끼는 그 느낌이 이런 거요.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자의 모습. 근데 더 문제는 목표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원래 잘하던 건데 거기서 또 무능력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거기 3절이죠.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밤새도록 그물을 치고 잡았는데 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들이 전지가 어부인데 설마 없었겠어요? 이게 좀 뭐가 정말 이렇게 무능력해진 건가? 정말 고기를 단 한마디도 못 잡은 건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삶의 무의미를 보여준다고 봐요. 무의미. 그냥 비린내만 나요. 이렇게 고기를 잡았는데 이게 뭔가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뭔가 정말 의미 있던 일에, 보람이 있던 일에 실패했을 때, 아니면 의미가 상실되었을 때, 일상적인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데 일상적인 일들 속에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고 뭔가 이렇게 실적들은 있는데 불구하고 나는 만족이 없어요. 나는 절대 만족이 없어요. 그게 저는 빈 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이 그렇죠. 그물만 무거운지 기쁨이 없어요. 보람이 없는 거죠. 성경에서 이것을 열매 없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열매 없는 인생. 아니 열매 있잖아. 그물 있잖아. 고기가 있잖아. 그거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냥 쓰레기일 뿐이라고 합니다. 쓰레기. 일단 비린내만 진동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꿈이라고 할 때 항상 꿈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두 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그러니까 인생 우리가 목표뿐만 아니고 의미라는 게 얼마나 삶에 있어서 중요한지 그걸 깨닫고 그걸 향해서 달려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빈 그물만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걸 두 가지 꿈을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하나가 직업 목표가, 하나는 의미 목표라고 하는 직업 목표와 의미 목표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업가가 꿈일 수 있어요? 좋습니다. 대통령이 꿈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정치가가 꿈일 수도 있고 교사, 교수, 아니면 의사, 예술가가 꿈일 수 있습니다. 예, 해야 되죠. 이루어야 되죠. 그게 직업 목표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직업을, 그 꿈을 이루고 나서 무엇을 할 건가 문제입니다. 내가 그래서 어떻게 살 건데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암을 정복하겠다,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겠다. 이게 의미 목표입니다. 의미 목표가 없으면 실패합니다. 한참 전 얘기지만 하버드 대학에서 한국인들이 많이 하버드에 진출해요. 근데 문제는 졸업하는 케이스라 이게 조금 약해요. 실적도 좀 적어요. 왜 그랬을까? 이들의 목표는 하버드였어요. 하버드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버드에 들어가서 나는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없고 하버드가 목표예요. 하버드. 들어오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제 별 안 보이죠. 잘. 의미란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의미 목표가 있어야 이 꿈이 단순한 야망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히틀러도 꿈을 이룬 사람이에요. 꿈을. 근데 그 자리에 올라서 뭐 할 건데에 대한 그림이 없는 거예요. 그 그림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본인도 그렇고 온 모든 공동체를 힘들게 했던 거죠. 직업 목표라는 것은
청년 시대에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뭐 젊은 청년들은 이과생들은 전부 의사예요. 다 의사 되고 싶다고. 뭐 이러면 좋습니다. 의사 돼서 뭐 할 건데가 지금 그림이 안 그려져 있어요. 그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이 불행해져요. 의사가 제일 행복한 건 본인이 아니고 의사는 가족이 제일 행복합니다. 왜냐면 아버지가 돈 벌어오면, 어머니가 돈 벌어오면 자식들이랑 가족은 다 팡팡 쓰거든요. 그래서 의사는 재미없어요. 가족들만 행복하게 해줄 뿐인데. 하여튼 근데 의사로서 자기 어떤 목표가 뭔가 다른 사람의 건강을, 뭔가 이렇게 이걸 통해서 뭔가 어떤 암이랄지 이런 것도 정복해 간다는, 뭐 인류에게 뭔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풍요로운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그 보람이 없다면은 우리 힘들어지고 맙니다. 그게 그래서 직업 목표, 의미 목표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직업 목표는 이루었어요. 근데 의미 목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새 직장은 얻었는데 그 임시직이에요. 지금 5년 임시직인데 그 임시직 동안 대통령이 될 때 뭘 할 거냐에 대한 의미 목표가 없으면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이건. 이런 면에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사 빌 게이츠 있죠. 빌 게이츠가 하나의 모범인 것 같습니다. 모범. 그러니까 어떤 직업 목표도 이뤘을 뿐만 아니라 그 직업 목표를 통해서 뭔가 삶 속에 의미 있는 일을 만들어냈던 그런 사람이라고 봐요. 그게 지난 물론 뭐 여러 가지 실제 그가 했던 어떤 에이지 퇴치 사업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제3세계의 어떤 백신 공급하는 일들, 그래서 아예 이쪽 제3세계 어떤 구호 사업에 있어서는 빌 게이츠 이전과 이후로 나눌 정도까지 엄청난 일을 해내고 그랬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빌 게이츠는 기업이 어떤 사회적 기업으로서 어떻게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제3세계 가난한 세계 속에 그들에게 좋은 서로를 풍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고민했던 사람이죠. 그가 2007년도에 하버드대를 중퇴를 했죠. 근데 그 명예 졸업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했던 졸업식 연설에서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간의 위대한 진보는 발견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어떻게 불평등을 줄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가요. 왜? 제가 보면 MS 뭐죠? 거기 나오는 오피스 있잖아요. 엑셀부터 뭔가 워드, 파워포인트 이거 대학생들한테 공짜로 줍니다. 대학생들한테. 저는 왜 꼭 이걸 공짜로 주지? 물론 여러 가지 전략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청년들이 이런 첨단 문명에서 소외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불평등을 낳는 거죠,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참 그 창업 정신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되었든 그게. 이렇게 됩니다. 단 한 명의 삶을 살린다 해도 짜릿할 텐데 수백만 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버드에 입학할 당시 저를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던 제 어머니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라고 항상 압력을 행사하셨죠.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만큼 그에 대한 의무도 따른단다. 여러분들도 지금의 저처럼 30년 후에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의 재능과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업적 성취 뿐만 아니라 세계의 뿌리 깊은 불공평에 대해 어떻게 대항했는지 스스로 평가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직업 목표와 의미 목표, 그 꿈을 이루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의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행복하게, 정말 아마 이 사람 80, 90이 돼도 일이 자기 손에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은퇴는 있을지라도 우리 일에서는 은퇴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어떤 형태의 일이 되었던지 간에. 근데 반면 우리 한국 사회 비극이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돈 많은 부자들은 많이 생산됐어요. 근데 존경받는 부자, 철학이 있는 부자를 만들어내지 못한 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지금 비극이, 강남 문화의 비극이 그것 같아요. 586 세대 중에서 금수저 출신도 많고 벤처로 성공한 신흥부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신세계 이마트의 정용진, 삼성의 이재용, 카카오 김범수, 네이버 이혜진, 한글의 이찬진, NC소프트 김택진 전부 60년대생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냥 부자예요, 부자. 부자지 존경받는 부자가 아니고 정말 철학 있는 부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게.
그들이 아름다운 기업을 지금 남기고 있습니까? 기업 문화를 남기고 있습니까? 사회를 향한 어떤 공헌이 있습니까? 공동체 의식이 있습니까? 공동체 의식이 기업 문화에 곳곳에 이렇게 배어져 있습니까? 아니 민주주의 의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어떤 해소, 그런 노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약자나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 아니면 세계 인류의 어떤 미래에 대한 거, 아니 환경에 대한 거, 이게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우리들이 의미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것들이죠. 그게 있냐 이거예요. 그게 없으면 권력은 얻었는데, 부는 얻었는데 이상한 짓 합니다. 그럼 항상 이상한 짓 하게 되고, 결국 여기서 의미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면 뭐예요? 정말 그 삶의 허무함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그냥 단순히 제가 몇 명의 부자들만 얘기했지만 성공한 부자들 그뿐만 아니고 실제 586 중에 성공한 부자들 많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 돈 가지고 뭐 할 거냐 이거. 나는 강남에 집 샀으니까, 나는 이 부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냥 꾹 끌어안고 갈 건가. 주님은 이거에 대해서 가차 없습니다. 그게 열매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쓰레기를 안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부자 청년이 네 소유를 다 버리고 나를 조출하고 했을 때의 그 의미입니다. 그렇게 살면 너 정말 빈금을 인생인데, 네가 열매라고 가져왔는 게 열매가 다 쓰레기거든요. 그물에다 잔뜩 모았는데 주님 보시기에 이건 쓰레기야, 쓰레기통이에요. 다 버려라. 넌 비었다, 비었어. 우리들의 어떤 삶의 모습인 거죠. 지금 예수가 없는, 아니면 정말 생명을 찾지 못한, 정말 진리의 길을 들어서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지금 제자들에도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할지라도 거기서 제대로 된 열매를 얻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셨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6절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 왼편은 없는 거냐? 오른편이든 왼편이든 상관없어요. 뭐 그물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결국 이 말은 뭐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네요. 그렇게 살면 열매 없어. 이 말이랑 좀 마찬가지입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6절에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주님의 그 도전 앞에서, 주님의 부름 앞에서 반응하니까 뭐요? 열매가 있어요. 요한복음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가 정말 열매가 있는 인생, 정말 보람된 인생을 남기고 싶으냐? 뭐요? 주님 안에 거하라 그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열매라고 하면 정말 열매라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랑할 열매가 나중에 뭐 있겠어요? 저 이만큼 돈 벌었어요. 1000억 벌었는데 1조 벌었는데 주님이 야 저기 금덩이처럼 많이 있다 너 다 가져가라. 정말 의미 없는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 드릴 게 뭐예요? 드릴 게 그 앞에 우리 어떤 인격이라는 건 내 자신을 이렇게 아름답게 가꿨습니다. 그거 하나님께 드릴 열매입니다. 내 자신의 어떤 하나님 주신 그걸 가지고 내가 이만큼 많은 사랑을 했습니다. 그것도 열매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걸 가지고 제가 이 지구라는 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고 그것도 열매입니다. 그런데 금덩어리에 들고 와가지고 여기 하나님 여기 드릴게요. 하나님 제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나 많다. 그럴 거예요. 이 주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그럴 때 정말 온전한 생명들이 우리의 인생이 정말 열매 있게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그물에 고기가 막 가득 찰 정도 찢어질 정도까지 잡혔다고 하는데 지금 고기를 잡은 겁니까? 아니죠. 사람을 잡은 겁니다. 사람을. 거기 주님이 그들을 볼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셨던 거죠. 나중에 베드로가 다 세보니까 153.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153의 비밀은 제가 밝혀드리겠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거일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평생에 전도한 사람 숫자일 수도 있어요. 153. 이 그물 고기 가득 찬 이거 너무 보람 있는 거죠. 주님의 부름 앞에 반응했을 때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 열매가 이렇게 맺어졌던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 다시 한번 그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일상적인 매너리즘 같은 그곳에 빨리 탈피해야 됩니다. 탈피해가지고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자기를 주체적인 삶들을 통해서 뭔가 정말 보람된 일들, 주님께 주시는 어떤 그 목표에 대해서 보람차게 추구해가는 일들이 좀 필요한 거죠. 제가 그 7절이 그런 것 같아요. 해변가에서 주님의 어떤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다음에 베드로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7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다. 이 행동이 참 여러 가지 묵상해 볼 가치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단지 예수님을 급하게 보기 위해서 간 건가 이거 보고 싶은 마음에. 근데 제가 읽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가 막 빨리 도착해가 예수님을 끌어안았다,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을 쭉 읽다 보면은 마치 베드로가 그 배를 타고 육지에 된 제자들보다 더 늦게 도착한 것처럼 보여요.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베드로의 죽음이다. 베드로의 죽음. 베드로의 죽음을 상징. 바닷물 속에 들어가는 건 마치 세례가 뭐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처럼 바닷물 속에 뛰어드는 건 뭐예요? 베드로의 죽음이에요. 자기의 과거, 어부로서의 삶, 뭔가 자기 어떤 그 자기를 갖고 왔던, 자기가 이렇게 매달려 있던 그 모든 일상적인 삶으로부터 완전히 그걸 포기하고 뭐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게 아닌가. 여러분 여기서 나온 게 유명한 실존 철학입니다. 실존 철학. 인간의 존재가 뭐 실존적 존재인데 이 실존적 존재라는 게 어떤 존재냐면은 일상 속에 사로잡힌 사람들, 일상의 생활 속에, 일상의 생활을 딱 세 단어로 얘기하고 있어요. 잡담, 호기심, 애매성. 여러분 인생을 다 한번 뒤져보고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은 결국 어떤 잡담스러운 거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호기심 때문에 막 가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애매한데 아는 체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로 구성된 이 세계 속에서 나는 그냥 그 세계가 요구한 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게 이게 우리의 삶의 실존이고 주체의 죽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체의 죽음. 근데 나는 일상적인 모든 걸 다 끊어버리겠다 이거죠. 주님의 어떤 하늘로부터 오는 그 부르심에 그 응답해가지고 나는 내가 정말 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 신이 뜻하는 바, 그 삶을 나는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 그게 새로운 생명이고 그게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불투만이 했던 얘기야, 그게 사실은. 근데 사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자기 부정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해서 뭐에 죽어요? 신체적인 어떤 고난입니다. 고난뿐만이 아니죠. 이 세상의 어떤 일상적인 것들, 나로 하여금 비주체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들고 이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그 세계, 그래서 구성된 그 자신을 죽여버리는 거죠. 죽여버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이 뜻하시는, 또 내가 내 마음속에서 간절히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원하는 그거 있죠.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삶, 이게 참된 부활이고 부활 생명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 부르고 계셔요. 생명잔치, 저 해변가에서 지금 부르고 있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너에게 참 생명의 길 여기 있다고 부르고 계시고 이 생명의 잔치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